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일 합방의 조서의 도장을 찍고 저희 나라는 8월 29일 날 우리의 주권을 잃은 공포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1919년 3월 1일 날, 오늘로 100년 전이죠. 온 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벗어나려고 그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벌린 3.1절입니다. 엊그제 그 3월 1일이 바로 100주년이 되는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말하는 3.1절이 바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3.1절 이후에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요. 또한 3.1절 이후에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결국 광복이 이 땅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때로는 많은 재산과 자기의 생명과 가족들까지 버리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에 늘 순봉했던 분들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앞에 이 교회들은요, 3.1운동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항상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며 충성하며 지내왔습니다. 3.1운동은 참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3.1운동 이후와 이전에 교회의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진사참배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교회들이 선도하고 교회들이 돕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3.1운동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눈물과 비퉁을 씻어준 것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3.1운동의 주체와 진원이 교회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3.1운동 후에 직접적으로 박해받는 것이 또한 교회였습니다. 이전과 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독립의 33인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명이 또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인생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때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요, 이 모든 생명도, 모든 구원도요, 모든 삶의 영향력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알고 구원을 알고 또한 그에게 공의와 정의를 한 그들은 늘 나라를 위해 충성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분의 인생,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개인의 종교일 수 있어요. 자기의 해탈, 자기의 복,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요, 출발이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삶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보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많은 순교자들의 그 가정을 보고 역사를 봐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희생 가운데 삶을 사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겠죠. 잘 사는 거, 많이 배우는 거,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게 성공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성실한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또 다비다와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고요, 그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달려갑니다. 욥바라는 곳은요, 오늘날 밤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이든지 목포라든지 그건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는요,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여제자라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향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와 영향을 끼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욥바의 시내가 주를 많이 믿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제자가 있으니 아멘. 자,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랄까요? 영어라고 우리나라 한국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말 도르가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영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원래 우리나라 유대의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다비다인데 지금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니까 지금 우리가 뭐 중국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도르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제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니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당연합니다. 이 도르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에게 간증하면서 늘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 아실 거예요. 말만 하면 전도가 됩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밥도 사줘야 되죠. 또 선물도 사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선행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제자인 이 도르가는요, 그런 선행과 구제에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초에 상동교회에 담임했던 이 전덕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던 목사님이세요. 그는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 선생님 아시죠? 최남선 선생님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과 같은 친구였고 동지였습니다. 이분은 남대문 일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힘들고 홀로 된 사람, 특별히 혼자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은 대신 그 장례를 치러주고요, 또한 전염병이 있는 악성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례도 다 치를 정도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기생들이든 거지들이든 찌개꾼이든 인력공이든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그는 섬김과 선행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제의 고문에 이 후유증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행렬에 남대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행렬에 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우리의 행실가요? 우리의 선행가요?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또한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 훌륭한 학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왕은 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웃어요.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 쉬운 게 그렇게 얼마나 쉽지 않냐고. 그 학자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것이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제로 지키기는 힘든 거랍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풀라라는 단어가요 300번이나 나오면 300번. 예수님도 그랬지만 성경에 300번이나 늘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생활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교회,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내 주의 약한 자들, 그런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선행과 구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그 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행과 구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영향을 끼치는 인정받는 삶은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동력자들,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중보자들, 내 주위의 동력자들. 자, 우리 37절부터 우리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니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도 보니까요, 오늘 과부들을 많이 섬겼다고 하는데 이 다비다도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 다비다도 이 과부의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 책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오히려 예수님 안에 치유받으면요, 그 일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잖아요. 사업을 망해 본 사람이 그 사업에 망해 본 사람 마음은 아파요. 그 자녀의 고통을,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10대의 아이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이 다비다는요, 특별히 과부들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베드로 앞에서 속옷과 겉옷이 이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섬겼고 이렇게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9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비다의 섬김이고
그 성김을 통해서 늘 다비다의 주위에는 이런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 이 동역자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혼자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있고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바울 곁에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그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소개하면서요, 바울의 곁에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 누가, 디모데, 마가 등등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꼭 이들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메트로의 플란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할 때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나이 많은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주일날이 되면 올 때마다 새롭게 등록한 세 가족의 20명의 세 가족의 이름의 명단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밤마다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오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신앙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의 여자의 평신도가 있었대요. 그가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식 때에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때로는 나보다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웃, 진정한 이웃, 내가 먼저 그런 이웃과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로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그 미랄이 죽을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즉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연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벌써 이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저렇게 성경과 선행과 구제가 어떤 그런 계속 고민과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또한 이 살림을 통해서 그래 정말 진짜구나, 정말 제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고 요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종말을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악의 심판을 멸하게 해달라, 악의 심판을 하시고 이것을 심판해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참 때로는 얄미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살아봤자 40년, 50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영생의 그 천국의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어지잖아요. 우리는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영생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예수를 믿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중심적인 삶입니다. 다비다가 만약에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을 삶을 살지 아니했다면 그는 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옛날 선배님들 다 이랬어요. 가족을 핑계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핑계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공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 딸들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욕심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망가뜨려요. 믿었던 자식, 경험자 많잖아요, 그렇죠? 믿었던 물질, 믿었던 사람, 다 경험 한 번씩 다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한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게 하옵소서. 이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그 당시 교회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보다 솔직히 눈으로 봤을 때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어요. 더 교회는 공부합니다. 더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이런 문중경 전도사님을 알 겁니다. 그는요, 여교역자로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첫날 밤에 남편의 버림을 받고 도망갑니다. 홀로 그는 시부모를 모십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전남에 있는 신안에 있는 모든 일대에 정말 훌륭한,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요 선행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어요. 그는 일제의 지혜 앞에 신사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서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그 정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만 국군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공산당원들이 총살로 죽여버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성장해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과 구제와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요 이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것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든 해산하는 산파든 이 문전사님은요 헐벗고 힘든 사람들에게 늘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전남의 이 신안 일대에는요 그 복음들이 70% 80% 이상 다 됩니다. 특별히 그가 세운 교회마다 특별히 그 많은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도에는요 정도에는요 그 복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은도라는 작은 섬에는요 99%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비다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 문중교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그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할 기회도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 바이올린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악기점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가 악기를 파는데 $100에 팔아버립니다. 싼값에 팔아버려요. 악기 주인은 바이올린을 손질하다가 이리저리 살피다가 저 깊이 있는 깊숙이 글자가 하나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글자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뭔가 하면요 스트라디바리라는 1704 바로 이 바이올린에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랐어요. 그때 이 진품이라는 것을 알고 악기가 $100,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기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악기의 가치도 어떤 악기의 가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연주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00년 전에는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나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와 정의와 공의를 알고 교회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 인민족의 가치를 알고 그들은 당당하게 만세운동을 하면 그 총뿌리 앞에 당당하게 그들은 쓰러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묶여있는 환경과 상황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행과 구제하는 삶,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게 하는 그 삶. 오늘 주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